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4대를 다룬 가정은 아브라함 가정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살펴보면 뭐 이조실록과 같은 거니까 왕에 대한 대대로의 이야기가 나타나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어떤 한 가정을 놓고 4대를 걸쳐서 상당한 양의 성경의 기록을 담은 가정은 아브라함 가정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왕들의 가정들은 대부분 다 불행했어요. 80~90% 불행한 역사를 다루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축복된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그 가정의 복이 임했느냐, 그 집에 군사를 318명을 길렸던 것 보면 거기 식솔들도 있죠.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300여 명의 직원들을 거느린 그런 중소기업의 사장님 정도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올랐지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의 100배의 복을 받았다. 한마디로 돈은 막 부어질 때가 있는 거죠.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줄 알지만 그런 게 아니라 물 붓듯이 부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실하게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양떼가 2떼가 됐습니다. 14,000마리. 거기에 뭐 낙타도 있었고 약대도 있었을 것이고 노비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염소도 있었을 것이니까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부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공의 출세 가도를 달렸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질병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많이 나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질병의 얘기가 이 이삭이 아마도 녹내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야곱이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그런 위골의 사건, 그리고 임신을 못하는 불임 사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창세기에 누가 아팠다 뭐 그런 내용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가만 보면 아마 청정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에 조금 그래도 우리보다는 스트레스가 좀 더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도 하고요. 그래서 다 장수했어요. 예,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예, 야곱은 험악한 세상을 살았으니까 147세. 우리 열조한테 미칠 나이는 아니었다고 그랬거든요.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아마 정무에 시달려서 그런지. 그래서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형들은 더 많이 살았고 그 더 많이 산 형들이 있었고 자기 죽을 때 더 오래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축복도 받았고 우리가 원하는 장수의 복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문제는 달라요. 축복의 문제와 사랑의 문제는 다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외적인 것들을 많이 받은 것이고, 예, 그 가정에 사랑이 많다. 그건 이제 행복한 것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보면 다양한 사랑의 종류가 나타나서 우리들이 어떤 사랑이 존재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해 가느냐에 대한 것을 되짚어 본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죠. 자식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그래, 이제 신방 가서 여쭤보면, 믿음의 명품가가 되고 싶어요. 믿음의 명문가분이 되고 싶대요. 믿음의 명문가분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자식보다 사랑하면 믿음의 명품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중에 2계명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부속의 말씀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에 이르러 저주를 내리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1000대에 이르러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들이 자자손손 잘 되는 방법과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 자식보다,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결단을 하면 그 사람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신앙의 명품가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제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날 설고 물 서는 땅에 가다 보니 그때 무슨 치안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사라가 65세였는데도 아주 이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소문이 자자하게 났던 걸 보니까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상의를 하죠. 여보, 당신이 내 아내이기도 하지만 이복 동생이니 험한 땅에서 잘 이렇게 지내려고 하면 나 죽여버리고 당신 가로채면 안 되니까 누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라가 얼마나 절세기였는지 소문이 자자하게 나서 저쪽 그 가나안에서 이민 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이 동생이 아주 절세기예요. 황진이 뺨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궁으로 불러드려야지. 그래서 궁으로 들어와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그 사람 임자 있는 사람이야, 선지자의 아내야,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를 해결보고 그 사랑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남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명을 부지했느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생명을 부지했어요. 남자는 위기에 약해요. 이걸 아셔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게 두 번 있죠. 창세기 20장에도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이건 위급할 때 발뺌을 잘하는 거죠. 이삭도 그러잖아요. 이삭만 그러나요? 야곱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는 종들 보내고, 그 다음에는 레아 보내고,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째 맨 마지막 번에는 라헬하고 자기 자식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왜? 여차직하면 튀려고. 그러니 오도 가도 못할 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위기를 만나니까 배신하는 거죠. 저주하고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에게 보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를 원하느냐? 백마탄 기사를 원하거든요. 백마탄 기사. 그 안에서 내가 좀 보호받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 남자는 위기에 약합니다. 도리어 사라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남편이 그렇게 하자니까 헌신해요. 여자는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존재입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 그렇게 직장에 목을 메고 앉아 있느냐?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목숨 겁니다. 날 알아줘? 제갈공명에 그래서 끝까지 간 거 아니에요. 나를 알아줬다. 이 사람이 나를 알아줬다. 알아봐줬다는 거예요.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당신 원한다고 하면 나는 못할 게 없어요.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밤에 철야기도 한 거죠. 아내도 철야기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너 그 여자 손대지 마라. 너 혼날 줄 알아? 나 모르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났지. 예. 그래서 위기 때 부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때 도우시니가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위기 때는 여자가 강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첩보다는 본처를 사랑합니다. 아들 없는 아브라함이 안쓰럽죠. 자기도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래서 사라가 이야기를 하지요. 여보, 내가 자식 못 낳아줘서 미안해. 하갈 통해서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사라가 잘못한 게 이제 분명하죠. 왜? 아브라함이 아기를 가졌던 것 보면, 이스마엘을 뵀던 거 보면 누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사라가 문제가 있는 거죠. 증명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임신한 것을 이제 알고 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를 해요. 멸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내쫓아버리라고. 막 당신 때문이라고. 사실 당신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갈 갖다 바친 거는 사라지. 아브라함이 아닌데 당신 때문이라고 막 성화를 댑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되느냐면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잘하는 존재예요. 예, 선악과 문제가 생기니까 뱀 탓하고, 이스마엘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갖다 바쳐놓고 난 다음에 대때 당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과를 잘 안 한다는 걸 아셔야 돼. 부부싸움하고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죽어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해. 그래서 여자한테 자꾸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못난 남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제 떡하고 물 한 병 가지고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둘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 라헬이 있고 그 언니였던 레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독점력이 강한지 자기 혼자 이 야곱을 독차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한테 기웃도 못 거리게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낳았던 큰아들 르우벤이 합한채라고 하는 이게 식물입니다. 정력제예요. 그걸 어디서 한 뿌리를 캐 갖고 와가지고 어머니, 이거 잡수세요. 그걸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딱 봤던 라헬이, 이 여자가 욕심이 많거든요. 날 달라고. 그랬더니 레아가 대뜸 언니가 하는 얘기가, 네가 남편 뺏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네 아들이 캐온 합한채까지 달라고 그러냐? 이 뻔뻔한 기집애. 그래서 한마디 쏴줬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하는 얘기가, 언니 오늘 밤 동침하게 내가 해줄게. 그래서 아내의 동생의 허락을 받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그게 이제 이사갈이죠. 제가 요번에 우리 오늘 강조기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아랍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랍 사람들은 참 우리가 이해 못할 게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지금도 4가지 얻을 수 있는 거죠. 1명이면 외롭고 2명이면 서로 싸우고 3명이면 2대1로 편먹어가지고
하나를 갖다가 왕따시키고, 그래서 4명이서 살라고, 그래서 둘둘 편먹고 살라고 4명까지 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본처하고 첩들 사이가 자매 같대요. 그렇게 잘 산다네요. 우리 같으면 막 바가지 긁고 막 싸울 텐데 그게 아니라 잘 지내는 거예요. 이 여자들 4명이서. 근데 뭐가 다르냐? 이 본처가 잠자는 순서를 정해주는 거죠. 야, 오늘은 셋째 들어가. 오늘은 둘째 들어가. 그 방에 대한 권한은 누가 쥐고 있느냐? 그건 본처가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강했느냐 하면은 언니를 제치고 자기가 안주인이 돼서 이걸 핸들링할 수 있는 권한이 라헬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결혼을 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편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편애가 있는 거예요. 인간 사랑에게는.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이 듬직해서 좋고 엄마는 이 야곱이 좋습니다. 리브가는 벌써 팥죽을 끓이는 것 보면 살림을 잘하는 거죠. 설거지 잘하고 머리가 좋아. 그래서 이 궁합이 어떻게 맞았느냐 하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작은 아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지금 좋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사랑하지 못해요. 다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더 예쁜 자식이 있는 거예요. 말만 안 할 뿐이지. 제가 우리 하나름 집사가 이번에 피아노 멜로디 가든을 갖다가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시아버지가 더 좋으냐 친정아버지가 좋으냐 그랬더니 나는 뒤돌아보면서 그건 엄마 좋으냐 아빠 좋으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시아버지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막 웃고 그래요. 그러나 가만 보면요, 아버지 어머니 중에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그것이 편에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두 아주머니가 대화를 합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아유, 큰아이가요, 너무 기특해요. 참 부지런해요. 어떻게 그런 아들을 두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엄마가 그 이야기를 딱 대뜸받고 하는 이야기가, 아유, 얘는요 부지런한데 좀 든정 맞아요. 덤벙대요. 둘째가 훨씬 나아요. 걔는 부지런하고 침착해요. 이 큰아이가 그걸 엿듣고 난 다음에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부지런하고 침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근데 자라나서 형제 사이가 어이가 났어요.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편애를 하면 형제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 죽이고 싶었던 거고요. 에서가 왜 사랑받는 야곱이 미웠느냐? 편애가 나타나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축복권 빼앗기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곡할 날이 다가왔은즉 그날이 네 제산 날인 줄 알아라. 가까운 사람하고 틀어지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형제가 틀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정치인도 막 서로 형제 싸우는 거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잠깐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잘잘못을 떠나서 형제가 틀어지면 어려워요. 그건 편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노엽게 하는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싸움은 다툼은 산성 문밑장과 같으니라. 한 번 형제 틀어지면요 얼굴 안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 편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보다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을 때 그 축복 기도를 받도록 코치한 게 이제 어머니 리브가 아니에요? 작은 아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사냥을 갔을 때
애소 옷 입히고 거기에다가 다 예, 염소털 바르고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요리를 해서 서둘러 가지고 송당송당 막 이래갖고 소스 해갖고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깜빡 속고서 동생에게 그냥 복을 빌어주고 나니까 그때 에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슬아슬하지. 걸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근데 그때 딱 그랬더니 형이 나중에 이 사실 에서가 알았던 거죠. 막 방송되고 그러면서 나를 속인 게 이번이 두 번째다. 아버지. 첫 번째는 장자권을 뺏었어요. 예배하는 권리. 장자에게는 두목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예,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치고 올라온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맨날 영공서에만 절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게 뒤바뀔 수 있는 것을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을 살 때 태어난 것 하나만 가지고 들어간 것 하나만 가지고 평생 울고 보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너의 평생 성실하게 살아가 앞을 향해서 달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 축복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아버지에게 조릅니다. 복이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나한테도 복 빌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복을 빌어주는데 너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너 사는 땅이 기름지질 않아. 저 강원도 척박한 어느 땅, 저쪽 섬 어떤 그런 땅이야. 돌짝밭 거는 데서 내가 살게 될 거고. 그리고 너는 하늘 이슬에서부터 멀어. 인생에 보너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늘 이슬.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좀 부어주는 게 있어야지 되는데 넌 보너스가 없겠구나. 세 번째로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여러분, 칼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그게 불안한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여행을 가는데 20달러짜리인데 이게 아주 큰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온 칼 있잖아요. 그런 칼이 20달러더라고. 그래서 뭐 한 2만 원이니까 제가 그거 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반대하더라고. 나는 우리 집에 칼이 있는 게 원하지 않는데 칼 걸려져 있는 게 여러분 자기 집에 총 놔두고 산다. 그거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요. 그런데 칼을 믿고 내가 살아간다. 그리고 아우를 섬긴다. 이 세상에서 뭐 할 게 없어서 동생 밑에 가가지고 밥벌이를 해요. 형님은 사장님이고 동생은 이 전무님이고 이래야지. 형님은 동생은 사장님이고 그 밑에서 상무하고서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일을 갑니다. 일을 갈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 이런 일 하다가 걸리면 나 정말 죽어요. 이거 큰일 나요, 어머니. 나중에라도 발각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류를 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 야곱아, 저주는 내게 돌리니 내 말을 따르라. 내 말만 따라. 누구 말 들을 필요 없어. 엄마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합니다. 결국은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끝났죠.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은 어떤 거냐? 다 공평한 사랑은 아닐 수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 그거죠.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황수관 박사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환갑잔치가 됐을 때 그 황수관 박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야, 니들은 나한테는 잘못해도 돼. 그러나 니들의 엄마한테는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일본에서 컸나 봐요. 일본에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 쌕쌕이가 날라와가지고 막 폭격을 하는데 불이 나게 도망을 갔는데 보니까 자기가 혼자밖에 없는 거요. 그래서 어디 갔지? 그러고서 뒤돌아봤더니 니네 엄마는 전부 애들 품에 안고 이러고서
폭격 맞지 못하도록 이러고 끌어안고 있고 자기 혼자 도망간 거죠.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저주를 뒤집어 쓰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멸하시고 본인의 저주를 갖고 가신 거예요. 너 건강 얻고 나 병 줘. 내가 병짐을 짊어질게. 너 죄짐 나한테 맡겨. 너 사망을 나한테 맡겨.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줄게. 그 사랑의 흔적이 어머니에게 남아져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복 형제들의 불화와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결혼을 2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또 옛날에는 그리고 지구상 절반에는 어떠느냐 하면 이복에 있는 형제들이 홍길동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어땠느냐? 입다 내쫓는 거죠. 입다 내쫓아버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홍길동이죠. 너 서자니까 집 떠나. 그렇게. 나중에 도움 달라고 그러니까 쫓아보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도움 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장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입다가 사사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다가 이게 13년 동안 좋았는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제 찬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희롱하다가 넘어간 거죠. 쫓겨난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입양을 해가지고 아이를 돕는데 그 입양했던 아이 나중에 10년 있다가 아들이 생겼어요. 그게 찬밥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과 여령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다른 동생이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진짜 참 친동생이 얼마나 예뻤는지 만날 때 얼굴도 잘 몰라봐요. 하도 오래전에 헤어졌기 때문에 같이 산 시간이 얼마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던 아이가 이 아이냐? 맞습니다. 얼굴도 못 알아보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북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울 데가 없느냐. 그래서 밥을 먹을 때에도 음식을 5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야, 너 탕수육 좀 더 먹어. 야, 너 팔보채 더 먹어.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 모시러 전송을 하러 다시 돌려보낼 때 형들에게는 옷 한 벌. 그러나 베냐민에게는 옷 5벌과 은 300냥을 줍니다. 여러분, 이복 형제들하고 잘 지내는 게 쉽지 않아요. 장가 한 번만 가셔야 돼. 알았죠? 돌아가시면 할 수 없고. 왜냐하면 두 여자,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러잖아요. 편안한 안자가 간머리 밑에 이 계집녀가 하나여야지. 여자가 둘이면 안 돼. 알았어요? 서집사님, 세컨이 있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아멘이래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콩쥐파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콩쥐파치도 콩쥐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더니 파치라고 하는 애를 데리고서 파치 어머니가 왔어요. 그런데 그 파치 어머니가 모녀 같자고서 콩쥐를 갖다가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원님의 각시가 됐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 기르는 거 쉽지 않아요. 남의 자식 기르는 거 안 쉬워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용호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얼마나 키가 작은지. 키가 1m 50도 안 돼. 요만해. 그래가지고 아주 3남매였는데 붕어빵이요, 붕어빵. 대한민국 어디다 갖다 놔도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그렇게 3남매가 똑같이 생겼는지. 그런데 그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이분이 안식교로 가고 세탁소를 했던 집안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우리 어릴 때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키가 조그마냐? 그러면 걔가 하는 이야기가 늘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 붙잡고 울면서 새엄마가 밥을 안 주고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키가 컸다는 거예요. 밥을 안 주고 때렸다고. 근데 우리가 그 집에 놀러 가면 그 엄마가 그런 것 같지 않아. 밥은 먹었니? 아이고 잘 왔다. 좀 쉬었다 가라. 친절해. 아마 언제 한번 밥 안 주고 때린 적이 있었는 모양이지. 그거를 못 넣는 거죠. 친아들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남의 자녀 기르는 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난 사람들 100년, 1000년 회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다 축복받아서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효도받는 거는 달라요.
효도받는 건 내가 사랑만이 좋다고 효도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만이 받은 아들, 딸들이요, 감사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길집사는 요번에 막 보내면서 막 뭐 이거 해줘야 되고 저거 해줘야 되고 막 그런 생각 많이 갔죠. 외람된 얘기지만 고생해야 효도합니다. 올해 집사림 한 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엄마,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집사림이, 나도 너 그렇게 키웠어. 엄마도 이렇게 고생했어? 그거보다 더 했어. 그랬더니 달라지더래. 왜냐? 고생해봐야 효도하는 겁니다. 고생하라야. 사랑 못 받은 자식들이 고생하는, 이제 효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표현이 좀 거칠어 죄송하지만 병신 자식, 못 배운 자식이 효도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면 그 다음부터 그 자식이 자기한테 효도를 할 줄 아는데 안 그래요. 효도는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면 뭐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래요. 얘만 잘 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눈물 뿌리지 말고 자식 위해서 기도해요. 사위 효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사실상 청빙을 갈지 개척을 할지를 놓고서 오랫동안 기도했었습니다. 오기 전에. 저는 개척 준비를 사실 한 10년 이상 했어요. 10년 가까이 했어요. 오랫동안 개척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청빙을 갈까 개척을 할까 하다가 제가 청빙으로 마음이 결정돼서 오게 된 데에는 노나라의 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화를 설교로 듣고 많이 울고서 정했습니다. 그 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나라 사람인데 새엄마가 들어와 가지고요, 아이를 둘 낳았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민손은 관세를 하고 지가 낳은 두 애만 자꾸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아버지 눈치가 있으니까 소음 바지는 자기 애들 입히고, 눈이 있으니까 겉에 있는 거에다가 부들풀을 넣어가지고 그런 바지는 이렇게 추운게 해가지고 그거는 호디불처럼 해가지고 바지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몰라. 아버지는 세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해 입혔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 마차를 끌고 아들이 갑니다. 근데 너무 추우니까 손이 고봐갖고 이걸 놓쳐버렸어. 이거를요. 고삐를 놓쳤더니 아버지가 이게 말이 나뛸까봐 회초리 가지고 칙. 그런데 말만 때린 게 아니라 그 회초리가 바지를 스쳐 지나갔네요. 거기서 보니까 부들풀이 막 나와. 아버지가 안색이 바뀌었죠. 네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집에 와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그랬더니 아버지 지금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네 어미 쫓아버리겠다. 이럴 수가 있냐? 너 왜 말 안 했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막 만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참으세요. 새엄마가 계시면 하나들만 죽으면 되지만 새엄마 안 계시면 세 자녀가 다 죽어야 됩니다. 막 만류를 하는데 이 새엄마가 이 차를 갖고 와가지고 방 안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문 밖에서 그 얘기를 듣고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청빙을 정할 때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 내가 복음으로 나온 것 아니고 내가 말씀 심겨준 거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할 수 있겠다. 그 사람들 나한테 효도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저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정말 내가 믿음을 그분들에게 심겨준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나온 분들도 아닌데 많은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까지 그 사랑을 받고 제가 오늘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심었다고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마시를 나갔다가요 추행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세겜이라고 하는 이
추장의 아들한테 겁탈을 당한 거죠.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기 욕망 때문에 비롯되어진 사랑 때문에요, 자신도 죽고 민족도 죽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어제 이렇게 뭘 보다 보니까 지나가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트롯 가수의 20살 철모를 때 어떤 큰 건설회사의 사장님 사모님하고 이 뭐 미동 노릇을 한 거죠. 돈을 50만 원씩 만날 때마다 받았다는데, 그때 뭐 쌀한가마니가 5천 원이라나 뭐 어쩌나. 나중에 교도소 가고 새밥 먹고 이제 잘 정착이 되는 내용들을 했어요. 여러분, 부부 잘못된 두 남녀가 다 문제가 됐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건 다 태워버리고 죄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에로스의 사랑을 갖다가 다루고 있는 게 마가복음 6장에 있는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에 대한 사랑입니다. 헤롯 안디바가요, 어느 날 동생을 방문했더니 처제가 이쁘네. 헤로디아요. 야, 나 줘. 그래, 가로챘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가로챘느냐? 점장이를 사주를 해가지고 이 여자랑 살면 당신이 박복하고 일찍 죽고 저 주고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점장이의 말에 홀딱 속아 넘어갔고 내버린 걸 갖다가 옳거니 하고 데려간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알고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취한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대통령, 처제를 갖다가 그렇게 한 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과 비슷한 거지요. 우리 대통령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이 영부인이 막 꼬드기 시작하는 거죠. 왕비가 막 꼬드기 시작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옥에다가 가두게 되었습니다. 옥에다 딱 가뒀더니 어느 날 생일잔치를 하게 되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와서 춤을 춥니다. 의붓 딸이죠. 낳은 딸을 데리고 왔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7베일의 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베일을 갖다가 막 하나씩 벗어 던져가면서 춤을 췄는지, 아삼아삼하게 했는지, 하여간 그걸 보고서 얼마나 미혹이 됐는지 살로메를 부릅니다. 내 땅 절반이라도 줄게. 재산 절반이라도 줄게. 뭘 원하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원한다.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뭐 달라고 그러는데 뭐 달라고 그럴까? 벤츠 사달라고 그럴까? 뭐 달라고 그럴까? 근데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가가지고는 그 이야기라니 옆에 있는 대신들도 있고 지켜보는 교인들도 있으니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목을 갖다가 쳐서 은쟁반에다가 갖고 오게 됐던 거지요. 이것을 각색해서 썼던 유명한 희곡의 작가가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이 사람은 살로메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 어떻게 각색을 했느냐 하면 이런 거죠. 의붓딸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을 좋아해요. 세례 요한 사랑해도 되나요? 사랑해요. 막 그랬더니 나는 사명이 있어서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러고서 뿌리치고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붓 아버지를 부축해서 춤을 추게 하고 그 혹했던 아버지에게 의붓 아버지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쟁반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목에다가 목을 받아서 그 입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살로메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 키스를 거부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키스할 거야. 사랑의 신비는 죽음의 신비보다 위대하거든. 그러고서 입을 맞추는 것이요. 헤로당의 그 자리에서 살로메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사랑, 이걸 에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자기도 민족도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맨 마지막 한 가지 더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엄한 사랑이 있어요. 외람된 얘기지만 목사는요, 모세는 시므온 빼놓고는 다 축복을 해줬어요. 거기엔 얘기를 안 했어요. 마음에 상해가지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되냐? 저주한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루벤,
넌 장자인데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넌 탁월하지 못해. 그래서 장자로부터 밀려난 거죠. 시몬과 레이야, 너희는 자네 하나 기계야. 너희들 어떻게 그런 사람도 학살해? 너희들은 흩어져서 산다. 여러분, 가까이서 사는 거요 축복이에요. 모여서 사는 거 축복이에요. 어저께 이성우 장로님 아들 이종호 집사가 교회 왔어요. 그래서 병윤이하고 어떻게 잘 지내느냐 그랬더니 병윤이하고 잘 지낸대요. 같이 여행도 다니고 잘 지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막 자주 만나요. 여러분, 잘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365일 한 번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거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저주한 지파가 뭐냐면 단지파죠. 독사지파. 말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는 야비한 교인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인들 때문에 이걸 왜 넣느냐? 교인들 때문에 실족하지 마세요. 12명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였고요. 12명 중에 한 명은 독사였어요. 말발굽을, 그래서 야비한 교인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뒤통수 치는 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도 조심해야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중간에 어떤 사람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이 중간이 그거 아니고 맨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맨 마지막까지 가면 나오거든요. 요번에 우리가 계약하지만 계약할 때 무슨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으로 만나지 마세요. 돈 앞에서 돈만 생각하고 계약서 앞에서 계약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는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장로를 사칭하고 목사를 사칭하고 집사를 사칭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축복받아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복 많이 빌어주면 잘 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축복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쁜 마음이 돼서 복 빌어주면 잘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미운 자녀가 있으면 입을 다무는 것이 좋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지만 잘 못 보는 데가 있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못하면 미운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 미운 마음은 빠지고 사랑의 마음만 남기 때문에 손주가 머리 위에 올라타고 상투를 흔들어도 이쁘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 굴곡진 인생사입니다. 기도로 축복을 받아내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화목하십시오. 축복과 행복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구하지만 행복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의 실수를 반추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까를 점검할 것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한 사랑들을 채우는 것은 예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커보세요. 잘해줘도 나 섭섭하네. 누구는 뭘 더 줬네. 이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줬네.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줬네.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사람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